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357쪽, 신약성경 357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코로나나 이런 위협으로부터도 이기고 또 격리기간도 이기고 잘 이기고 나와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믿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와 같이 코로나 격리 기간 중에 있던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제가 회복되는 기간 중에 소천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명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해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오판과 착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세를 주고 농부들에게 임대를 주고 떠났지요. 임대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고 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키더니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또 마찬가지여서 자기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고 주인은 생각하고 보냈는데, 농부들은 이 아들을 죽이면 유산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차지하겠다라는 생각에 포도원 밖에서 이 아들을 죽이는 사건을 벌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고 포도나무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주인은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자기 땅에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을 자기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을 통해서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농부들은 상속자를 죽이면 진짜로 자신이 재산을 가로챌 수 있다고 오판을 했지요. 그래서 착각해서 이 상속자까지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을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나라와 국제 정세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러시아 푸틴의 오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만들었습니다. 주변 나라가 오판할 때 전쟁이 일어나죠. 우리나라 유교사변도 김일성과 스탈린의 오판으로 인해서 생겨났다는 게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현대사회 속에 이런 오판이 나라에도 우리 삶의 자리에도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또한 이 나라와 지도자들이 아름다운 포도원과 포도나무가 되기를 기도하는 귀한 삶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는 것을 1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말하죠. 이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안식은 가나안 땅 정복해서 노예가 아닌 이제는 한 나라의 주권을 가진 나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도 있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결부라는 말은 일정한 사물이나 현상을 서로 끌어붙여서 연관시켜주는 걸 말해요. 믿음의 결부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내 믿음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대적인 말로 바꾼다면 공감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공감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감정과 생각에 찬성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마음이 공감입니다. 내 생각과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결부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공감의 능력입니다. 정신병자 중에 사이코패스가 있어요. 이 사이코패스는 공감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죄책감도 없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이코패스는 사람의 선한 마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지팡이를 짚고 이제 다리를 절면서 가면서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가씨한테 힘드니까 좀 이 서류 가방 좀 들어줄 수 없느냐 할 때 선한 마음으로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졌는데 차에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이게 사이코패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과 복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공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느끼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공감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한 가정에 아들 둘이 있는 집이 있었어요. 장남이 너무 귀하고 성품도 좋고 아주 믿음 생활도 잘해서 너무 귀하게 여겨졌던 학생이었대요. 근데 그 아이가 학생 때 암에 걸린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아꼈던 아이인데 탄원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탄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이 아이를 고쳐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했는데 이 기도한 보람도 없이 소천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 가서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며 갔는데 그 가족들이 편안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들이 목사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인가 물어봤더니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아들이기도 하고 형이기도 한 그 죽음을 보면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본받자, 다윗이 아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병들었을 때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의관을 읽고 밥을 먹으며 평정을 되찾은 것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죠.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은 그 사건을 갖고 공감하면서 마음을 추스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이 공감이 되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내 삶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공감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공감하는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공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공감하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게 뭐냐면 마음의 묵상에서 굳게 잡으라 하는 겁니다. 굳게 잡으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말입니다. 크라테오. 무엇을 잡을 때 손에 힘을 줍니다. 근데 이게 너무 소중한 건데 누군가 뺏으려고 하면은 더 안 뺏기려고 손을 세게 힘을 주게 됩니다.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아이들도 자기의 손에 있는 걸 뭐 빼앗으려면 안 놓습니다. 꼭 쥐고 안 놓습니다. 아구 힘이 그렇게 센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 그게 굳게 잡는 마음입니다. 굳게 잡는 행동이 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면 늘 마음속에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공감이 생깁니다. 세상에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나의 간절한 생각을 빼앗지 못합니다. 묵상을 통해 점점 간절해지는 마음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탄생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또한 나는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런 인간의 실존을 공감하게 되면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게 한 하나님의 희생임을 마음속 깊이 공감하고 그리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큰 음성이 들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공감하게 되고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믿는 도리라는 겁니다. 도리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을 뜻합니다. 학생이면 학생다운 도리가 있고 부모의 도리, 자식의 도리가 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가족의 도리가 있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도리가 있고 국가와 국민을 향한 지도자의 도리가 있는 겁니다. 바른 도리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도리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바른 도리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또한 교회에 대한 바른 도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바른 도리를 잘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국가나 사회적 도리를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는 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바른 도리로 굳게 잡고 살아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우리 신앙의 바른 도리인, 믿는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걸 말이죠.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 중에 크신 분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큰 자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한 해 동안 매일의 성막 봉사와 함께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제일에 성소에 들어가 성소를 성결케 하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또한 백성과 나라 민족의 죄를 위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속죄 날 지성소에는 1년 동안 쌓였던 나라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도록 사해전 제사의 예가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일을 심판의 날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모든 제물과 피를 받으시고 용납하시면 대제사장이 살아나왔습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죽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항상 발에 끈을 묶어 놓고 들어갔다는 거죠.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죽으면 끌어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본문 13절에서도 말씀하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멸망받게 될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 존재를 위해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날에 지성소에 들어가 죄를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회정을 위한 한 제물을 취하여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율법에 기록된 돌 위에 있는 속죄소에 뿌리며 제사함의 은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라고 히브리서 9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식을 통할 때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드렸고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은 매년 제사함의 의식을 행해야 됐습니다. 이례적인 거였죠. 한시적인 거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영원한 제사함을 받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은 아들로 인간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인간이에요. 죄인이에요. 짐승의 제물도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은혜로 사망의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 여정 속에 고난당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공감되어지는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비난하고 조롱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 것처럼 바라보는 그들에겐 하나님의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 고난과 아픔을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끼며 공감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임하시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에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공감하신다. 대제사장으로서 더 위대한 것은 본문 1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인간으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신성을 지니셨고 죄가 없으십니다. 동시에 인간으로 태어나셨기에
우리 인간해지는 사단의 유혹도 받았고 생로병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기에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어려움과 억울함, 오해를 당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난을 받는 모든 고통들을 하셨습니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정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제사장이시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락을 해결해 주신다고 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들, 징벌받음, 고난받음, 그의 찔림, 채찍의 상함, 그 모든 징계, 이런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린 몰랐습니다. 각기 제 길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죄악을 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강력한 공감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결혼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이 남편이 중병에 걸린 거예요.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말입니다. 그 슬퍼하는 이 말 그대로 새색시죠. 새색시에게 위로합니다. 참 안 됐지만 주님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위로를 해줬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기도 잘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물론 희망과 위로를 주기 위한 말들입니다. 소리를 얘기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당해보지 않았어요. 그 성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지요. 당해보지 않고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죠. 건강한 분이 건강이 연약한 분한테 알고 있어 위로받으세요 할 때 그것이 실감이 되겠습니까? 저도 코로나에 걸려보니 코로나에 걸린 분들의 아픔을 알게 됐습니다. 격리됐을 때 얼마나 무료한지 그 어려움을 알게 됩니다. 치통을 알기 전에는 그 치통이 뭘 대수나 치통이 있다고 예배 못 나오나 하고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통을 알아보니 그 상황에서 예배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막상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공감하면서 기도해 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는 공감의 기도가 응답의 역사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질병의 고통이 뼈저리게 느껴져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치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아픔이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을 통해 공감되고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프면 같이 아픔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더더욱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사람에겐 한계가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속사정과 아픔과 어려움과 한계와 연약함, 위기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공감하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연관시키고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공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의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감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고침받고 소망받았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공감의 능력을 가지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사이코 패스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공감하는 아름다운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도리신 예수님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덧입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